지난주에 WRC 27자 27자 WRC 대회가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이 주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은 1강, 2강, 3강을 했는데 1강에는 뭐 다 이걸 정리할 수는 없겠고 1강에 보니까 나를 살리는 힘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강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 그리고 3강에는 시대를 살리는 힘, 이렇게 3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뭐 우린 노예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렘넌트 7명 중에서 제일 우리가 늘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요셉인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면서 종살인하는 거라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30살에 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3강, 1, 2, 3강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뜰 이게 주역이 되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렘넌트라서 그런지 애들이 막 처음에는 좀 떠드는 것 같더니 조용히 앉아갖고 말씀을 잘 듣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미래의 렘넌트들이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굉장히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요셉 한 사람 놓고 볼 때 요셉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자신이 살 수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요셉. 도대체 이 요셉 그런 아주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또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오늘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죠? 세상 서밋하고는 틀리죠. 세상 서밋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부지런히 해야지 서밋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요셉처럼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한 것이 뭐냐, 기도의 깊은 누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림. 자, 어느 정도 이 요셉이 이러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느냐,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오늘 105편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요셉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세상 만든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뭐죠? 말씀의 말씀. 모든 만물의 에너지가 다 말씀입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의 만든 이 만물은, 지금 말씀으로 만든 이 만물은 뭐 따로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환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링컨. 남북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링컨. 어렸을 때 노예들이 그렇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왜 저렇게 팔려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백인들이 저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든 일을 시키고 또 종살이를 하려고 종을 노예를 삼아서 이렇게 사고 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하고 물어보니까 저건 정치가들이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붙잡은 그러한 힘 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으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변호사도 되고 부통령 되고 뭐 몇 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주자나 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우린 모두 다 하나에 하나. 다민족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입니까? 필리핀에서 뭐 가사 도우미가 온다 그래요. 아주 영어도 능숙한 그런 도우미가 온다 그러는데 전부 다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전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줘서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야 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요셉은 딱 잡았는데 어느 정도 말씀보다는 잡았느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서밋에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번에 늘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잡았거든요. 근데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길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앞에 거는 싹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만 붙잡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앞에 것이 진짜인데 그 앞에 것을 못 붙잡으니까 뒤에 것만 붙잡고 그냥 허덕였던 그런 시절이 십수년은 시절을 지낸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을 구원합니다. 생명을. 이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우리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이걸 뿌리내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상식적인 일이 있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또 과학 의학 그리고 그런 그 법률 그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과학이나 의학을 초월하는 그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철학, 심리학, 윤리, 종교, 도덕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이렇게 그냥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붙잡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고, 이 흐름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생명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이 약속, 이거를 우리는 꼭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언제?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17살 때 꾼 꿈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만큼 이 요셉이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안고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 1절에 2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이 요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요셉에게 이 영적 서밋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그 인생 스케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한을 품어라. 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괜히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언약적인 한을 품는다는 것. 한. 육신적인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허리가 내린다 그랬죠. 그 말고 언약적인 한. 이 요셉은 그런 언약의 한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언약적인 한을 품었는데 왜? 이제 곧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 요셉을 어디로? 노예로. 그리고 어디로? 감옥으로 누명 쓰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에 빠지더라도 괜찮아요. 왜?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했다 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셉은 부모 떠나고 엄마 죽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먼 나라에 팔려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정에 가정 총무로 됐는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어느 정도 언약을 품었느냐. 그 감옥에 있으면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성취.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이 온 몸을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말이 아니겠죠.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오죽하겠어요? 대접도 시원치 않고 그냥 완전히 거기서 죽을 그러한 환경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희망을 보일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좋은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누렸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업을 하신 거죠.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앞서 어디로? 애굽에.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 장차 종될 것을 노예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하나님 보내는 작업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예살이로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명을 써도 핍박이 와도 실패가 와도 절망이 와도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법이지 불법.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요셉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깊이 집중해서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언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최고로 안 좋은 조건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모난 인격도 다듬어 가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버릴 것도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다 버리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 유목사님들 늘 얘기하는 절대망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얘기를 하죠. 시공초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공초월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 지금 벌어지는 일. 보호자의 능력의 주님이 작업하시는 것이 지금 체험되어집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시공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면서 어떤 고난, 어려움, 위기도 재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작업을 이거 해야 돼요. 이걸 하면은 시공초월, 예전엔 시공초월이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아니요. 지금 막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보호자의 주님이 먼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저 꼭대기, 나는 그분과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여겨졌는데 아니요.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시공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집중 속에 들어가면, 이 묵상 운동에 주역이 되면
흑암이 꺾이고 네피림이 꺾이고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중훈련 WRC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외국인 다민족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죠? 번역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다 알겠냐?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알겠대. 뭘 알겠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해라는 것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것. 아주 공식적인 얘기를 해요. 공식적인 노트에 적은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런 질문했다가는 그하고 깊은 포럼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묵상이 잘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이렇게 구원의 길도 다 암송하고 뭐 잘 하던데요. 그래? 내가 뭔데 아닌데 난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난 잘 안 되던데 혹시 묵상하면서 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없더냐? 뭔가 생각 속에서 잡히는 것이 없더냐? 당신의 생각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뭐 걸리는 것이 없더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주저하더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더러운 것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 더러운 거. 응? 그래? 금방 파떡 눈치를 챘죠. 그래? 그래? 그 더러운 것이 뭐겠어요? 음란이지 뭐 남자들은.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되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잘못 질문 유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해요. 뭐 이제 나하고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는 얘기가 10살 때요. 우리 10살. 그래? 10살 때면 사춘기 아니에요. 막 크는 아이들. 나도 얘기를 했어요. 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 드러나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집에서 부인하고 같이 기도한대. 기도. 부인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들으면서 요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문제시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가 한 교단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나라와 나라를 건너뛴 저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을 들으면서 이거는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번역기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놈은 번역기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용어가 자꾸 틀려. 그래서 질문 던지면서 이 문제가 당신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다.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제다. 이거는 이 시대에 잠깐 반짝거리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그것들을 감춰두고 그냥 거룩한 양, 성결스러운 양, 경건한 양 척하고 있다. 깊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객관적인 그리스도라는 답은 낮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주관적인 답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을 답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놓고 더 고민해 봐야 된다. 더 깊은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 그럼 나는 답을 얻었니? 저보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나의 답을 주더라. 근데 그 부분의 문제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교단 문제고 전 세계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그 집중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언제 뿌리 내리고
어떻게 그것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성경적인 배경을 쭉 살펴봐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을 얻으면 어떤 한 문제, 시대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그 문제,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슈가 되는 문제가 또 다음 세대가 나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럼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시대마다 그걸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거론하게 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려고 그래. 무슨 답?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그 주관적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치유인데, 이것이 237 5천 종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 전 세계. 그 소외된 그러한 강대국에 노예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 강대국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 안 돼도. 왜? 답 갖고 있으니까.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영적인 서밋이라는 사실을 누리게 된다. 그래, 우리는 영적 서밋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서밋을. 뭘 다 정리해 놓고 되는 것이 서밋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 서밋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서밋의 역할을 이 요셉이 잘했느냐? 요셉은 보니까 왕이 통치자가 번민하면서 요셉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만들고 그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그 왕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면서 그 30세 초반의 그 요셉에게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 세상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많아요. 현장 경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관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사람, 율법적인 찌들은 그러한 잔소리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세상 지식에 꽉 잡혀있는 그 스승, 현장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꼰대들. 요셉은 젊은 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확 뛰어넘어 버려요. 왜?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영적 신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신분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면 우리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이게 망대고, 이게 기업이고, 이게 유산이에요. 오천 종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배우지 못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깡통에서 미군이 주던 그 우유 따라 먹던 우리가, 옥수수 죽 먹던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베풀고 그들을 살리려고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5천 종족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에 그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 못 배운 아이들, 못 먹은 아이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망대 6명이 서가지고 각 나라마다 세워지는 망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좀 뛰어난 인재들이 서가지고 그들이 뮤지컬 하는 걸 잠깐 보았어요. 역시 많이 배운 애들이라 자기 지식을 잘 알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 굉장히 그 뮤지컬 보면서 야, 전문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하는구나. 왜? 인생 스토리 얘기를 하니까,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성공한 것이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앞으로 우리 이 WRC 대회가 해가 갈수록 저런 멋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이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뭐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런 영적 삶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2, 3, 7, 5천 종족들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신분, 처지, 환경, 여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